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8과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읽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가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사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삶과 사명을 온전히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다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이는 세상에 동화되어 비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며 주어진 사명 역시 감당할 수 없어 세상에서 힘도 영향력도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없이 어떻게 죄와 유혹을 이겨가며 패역하고 엄단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성결한 백성이 되고 또한 그의 제자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은 어떤 것일까요? 에다 괄호를 치고 오늘 전체 문제제기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의 확신,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 32절 참 이런 말씀을 외워두시면 참 좋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주셨는데 어찌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아서 공급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 가운데 내 힘과 정성,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확신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확신,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
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할까요? 주침에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의롭다고 선포하셨는데 본인이 이것을 확신하지 못해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구원받기 전에 약했던 심령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이 말씀도 꼭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다고 선포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며 죄책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 의인이 되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까지 주치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때로는 죄를 짓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 확신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지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완전한 영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내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됐으니 당당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으니 그 공로에 힘입어 회개한 후 또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죄 용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셋째로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 35, 36절입니다. 참 이런 말씀도 외우면 참 좋습니다. 시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이 무섭게 몰아치면 믿음이 흔들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7, 39절은 여러분 꼭 외우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여 있는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치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여 있는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의 줄을 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과 사명을 다 저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 반대로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의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도 세상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후자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완수하는 진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가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하고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한 삶을 살게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높은 도덕적인과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직하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명령하고 스승이 분부한 것을 온전히 지키고 그것을 이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내용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3번,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시며 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날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